우리 좌우 앞뒤 사람 인사 나눕시다. 아이 연택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죠, 명절? 전혀 경험하지 못한 명절을 저도 보내서 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피곤한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명절을 보냈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이런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들 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개인의 어떤 신앙의 모습 또한 가정과 여러 가지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힛데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힛데겔 강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힛데겔은 그래서 힛데겔 강에서 다니엘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그것은 왜 그렇게 나타났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저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현상들이 일어나고 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상들은 영적인 근원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이지 않지만 다 그것이 근원에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영적인 것에서 근원돼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근원에서 출발한 모든 것들,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보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상태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믿음의 신앙적인 부분도 변질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영적인 것에서 출발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에 의존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자체는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발판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들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세계관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심어야 되냐.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성인 부분에
이 가치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보고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때의 징조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붉은 노을이 지면 그 다음날 날씨가 어떻게 되죠? 맑아요? 흐려요? 맑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 말씀을 통한 믿음의 눈과 믿음의 가치관을 우리가 세우지 아니하면 온전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is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풍파에 풍조에 휘날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본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회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찾으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경을 봅시다. 다니엘이 지금의 10장의 내용은 노년입니다. 나이는 85세 정도 되었을 그 노년이에요. 노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믿음의 영적인 눈을 회복하고 그것을 취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니엘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3주 정도, 세일의 동안에 금식을 시작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금식을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간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그들이 포로된 자들이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죠?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사역이 고레스 칙령 후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그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동족이 예루살렘 중건을 한 포로들을, 그 포로대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건이란 이 사역 자체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어요. 위기를 느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속해 있는 바사왕 그때에 이상한 정치적인 세력들이 등장하므로 지금 무엇을 뒤집으려 하냐면 고레스 칙령 이 자체를 뒤집으려고 해요. 왕이 조서를 내렸지만 그 왕의 칙령 자체가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정치 세력들이 등장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상황의 위기를 느꼈어요. 그 두 가지의 위기 상황을 이 다니엘은 딱 처하고 난 후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85세 된 노년의 나이에 음식을 취하지 않고 아무 물도 먹지 아니하고 3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참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그 자신만을 위한 어떤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 자체도 대단한데 이 다니엘은 특별히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긴다라는 이 고백이 아주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어요. 저는 과연 우리가 사는 현대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육체의 나이는 노년하고 육체의 모습은 건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과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그 영적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시에 다시금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신앙의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환경이 연약하고 내 자신의 육신이 연약하고 내 자신의 심령이 신약할지라도 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공허함에 있을 때 다니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신앙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게 뭡니까?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함의 모습, 이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무기력함이 가장 우리들에게 큰 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적이에요. 여기에다 모든 것을 실어버려요. 내가 좀 괜찮아? 이거 좀 안 하고 넘어가. 왜? 코로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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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다 실어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는 모습,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고향에 못 갔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 갔어요. 어머니는 빼고.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이 설교를 들으시니까. 빼고. 근데 여러분 동해안에 제주도에 몇십만이 모였다 그래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제가 어제 사모와 좀 바람 좀 쐬려고 처갓집 근처에 갔어요. 더 많아요. 이 사람들 대단한 분들이다. 마스크 안 쓰고 식당 안에 그렇게 북적북적거리면서 더 많아요. 대단한 이 건강을 자부하시는 분들. 근데 그들의 심리를 보면 나 하나는 괜찮겠지.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와, 정말요. 코로나를 물색해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국가에 대한 이 반항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주는 정말 어떤 삶의 패턴들의 변화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음으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는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 물론 응답받는 기도지만은 무엇인가 지금의 우리의 기도와 차원이 틀린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니엘의 기도의 특색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이 겸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다니엘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겸비하다.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겸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 첫날부터 내가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마지막 날부터가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다니엘이 겸비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 내가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첫날부터 와서 내가 응답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고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기복주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겸비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리 누르는 행위예요. 이거는 뭔가 강력하게 푸시하고 내리 누르는 그러한 뜻이 겸비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더 좀 확대하면 괴롭히고 확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말 뜻을 보면 단어의 뜻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학대했다. 내 자신을 괴롭히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힌 게 어떤 기도의 모습이죠? 바로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내 몸을 괴롭히고 무조건 금식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 아니에요. 여기서 더 한 단계 들어가면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 뭐예요? 내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 몸의 괴롭힘의 중심이 아니라 내 모든 기도의 응답자 되시는 하나님을 99.9%가 아닌 100%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여러분, 나의 부정이 내 자신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점이에요.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핵심 포인트는요, 내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다 부정합니다. 내 생각을 다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이게 내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얼마나 하루도 아니에요. 3주 동안 그 노년의 나이에 기도할 때 얼마나 생각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번뇌하기 시작해요. 어떤 생각으로 번뇌해요? 지금 귀환한 포로들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마음의 근심에 이 생각들로 사로잡힐 수 있어요. 지금 저 정치 세력이 누군가가
지금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 이 생각의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그 자신을 억제하며 괴롭히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잡생각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특별히 금식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금식 기도 자체를 방해하는 요소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신. 내 자신 안에서 그 문제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금식 기도할 때요. 정말 10km 밖에 있는 밤 냄새도 나요. 그쵸?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왜 하필 또 저 옆방에는 또 사발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그 냄새가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부정입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데 85세 노년에 3주를 안 먹어봐요. 내 건강이 어떨까? 나는 쓰러지고 죽을 것 같아. 안 돼. 하나님이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는 이 생각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괴롭히고 덮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에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그 신앙의 결단들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단 말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죠? 내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였죠?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한 기도였단 말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첫날부터 오셔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할 이 기도의 순서가 우리의 온전한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응답받는 기도의 패턴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를 구하시길 바라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순서를 바꿔놓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드럽히는 백합화를 봐라. 들풀도 봐라. 새들도 봐라. 내가 먹이시거늘 너희들이냐? 너희들이 그렇지 않게 하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빠지고 나고 하는 모든 부분까지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 어떤 기도요? 다니엘의 기도. 겸비하기로. 그렇게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기도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분초 시간마다 이루어지는 기도의 모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간증합시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내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응답하셔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셨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건하셔야 됩니다.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강건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옆에 사람과 고백합시다. 강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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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하셔야 됩니다. 이 강건이라는 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파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이에요.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는 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와 더불어 우리는 마음의 회복도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담대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심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병이 또 거기에서 오더라고요. 마음의 병들이. 육체의 질병보다 여러분 마음의 이 심약한 부분들이 더 우리들에게 위기예요. 근데 이 강건케 되다라는 말 자체는 이 두 가지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육체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만 찾아도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어떤 의약, 이런 약이나 치료, 이 기술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프시면 병원에 가세요. 안 가시고 하나님만 찾으면 그것도 하나님 또 원하시는 바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잘 돼 있는 나라 없잖아요. 그렇죠? 세계 갖고 올라가도요. 자, 저는 육체적인 회복, 육체적인 강건보다는 오늘 이 담대한 마음의 강건케 됨을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 이거 좀 제거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뭐죠? 그 약함을 통해 그 약함이 너에게 족하도다. 왜 그러냐?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느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머뭅이 더 좋았던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3번까지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육체에 약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약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아뢰며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원해요.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에 있어서 그 약함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그 약함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참 말씀은요, 참 역설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근데 그 강함이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니라. 진짜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이거예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받을 때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나에게 능력을 누군가에게 받고 내가 육체적으로 먹는 것에 환경에 궁핍함을 당할 때, 또 이 공고함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고 마음이 강건케 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공고함과 약함과 능력을 당할 때 내가 그 능력과 그 궁핍과 박해만 바라봤더니 무엇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놓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터치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궁핍과 공고와 능력을 당할 때 그것만 바라보므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눈을 돌려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는 신앙의 모습. 이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아픔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능력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아픔과 공고를 당하고 왔습니까? 말로 말하자면 정말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공고를 당했어요. 그것만 바라보며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 반전되는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경험되어지고 쌓아져갈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 있을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육체가 나이가 들면 후퇴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건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에게. 과연 신앙의 그 핍박 가운데 정말 우리 선배 순교자들이 당했던 그 신앙의 결단의 상황에 왔을 때 나는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질문해봤어요. 옛날에는 50대 50 정도 됐을까요? 근데 요새는 그 비중이 점점 60대 40, 70대 30. 뭐가 70이고 뭐가 30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반대예요, 저는. 여러분들 다 좋게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인가? 아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욥이 그래요. 욥기 23장에 그 친구들의 그 거센 반론 앞에 나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온전함, 신앙의 온전함, 그 신앙의 순결함을 우리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지 않고는 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담대해질 수 없는 거예요. 며칠 보니까 그 국민의힘 그 어떤 청년 당원이 자기 포스터에 그런 걸 썼다며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는 뭐 이렇게 썼다고 완전히 언론에서 난리예요, 여러분. 내 어머니는 목사님, 내 직업은 뭐뭐 이렇게 쓰고 그 표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 딱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는 나라 딱 있었어요. 나는 그거 다른 사람들 다 그걸 완전히 그 좀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기 좋았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뭐 신앙을 정치에 들이지 말라. 종교 분리의 원칙이다. 자유민주 대안 이딴 얘기로 세상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람 대단하다. 근데 그분은 결국 잘렸어요. 잘린 것 같아요. 보면 제명된 것 같아요. 뭐지?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 슬로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아우. 뭐 지금 뭐 비판하는 글에는 이슬람이냐? 종교가 나라를 대변하는 뭐 그렇게 되려고 그러냐? 그럼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나라 통치 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무식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케 하신 겁니다. 이거 부천에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난다요. 부천은 차별금지법 통과됐거든요. 조례안이요.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천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그런 어떠한 위협과 고난과 생명을 우리가 뺏기는 그 안에서도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그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쉽게 합시다. 내 주머니에 내 수중에 지금 현금에 1억이 있는데 지금 10만 원 가지고 알짱알짱을 거린 사람 그거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내 수중에는 지금 5만 원짜리로 1억을 가지고 있어. 야, 되게 많겠다. 이건 부피가 나서 안 되겠다. 이 수표로 1000만 원짜리 수표로 10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뭐 100만 원 가지고 뭐 1000만 원 가지고 뭐 이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 내 수중에는 1억이. 1억이라는 것이 딱 눈에 볼 때 뭐 두렵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괜찮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 1억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 실제에 그것을 가지고 담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이 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엇 하나는 가지지 못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떤 몇 억 경을 가져도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으나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장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담대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소유했으면 그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 날로 강건해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평안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지금의 이 세대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방법이고 그 먼 시대, 먼 옛날에 다니엘이 힛대결에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힛대결의 다니엘이 경험한 그 신앙의 모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삶으로 회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강건케 되는 신앙의 이 체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능력과 기쁨과 모든 공고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그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